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에 이제 이 마르틴 루터가 아, 이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갱신을 촉구하면서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이 95개의 조항을 이 방반문을 붙였던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떠나서 또 복음을 떠나서 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되고, 또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계속 이 개혁되어져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제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또 교회로서 살아가지만 또 이제 또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주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 네이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고하시고 먹고 마셨던 사건이 이제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제 가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신들과 또 의롭다라고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경건하다라고 인정받는 자신들과 예수님이 교제하고 먹고 마실 것을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이 먹고 마셨던 대상은 자신들이 아니라 이 죄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가장 대표로서, 죄인들의 대표로서 어느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먹고 마셨던 그 모습. 그리고 일장에서만 봐도 그래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이 고치신 것도 물론 이제 이것은 뭐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를 고치실 때 직접 손으로 대시고 그를 이제 고치셨던 그 사건은 뭔가 율법적으로도 또 그 전통에 있어서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고치셨죠. 이처럼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섣불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 이어져 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이제 금식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걸 보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기가 지금 금식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율법에서도 이 금식을 말합니다. 이 율법에서는 1년에 단 하루, 이제 대속죄일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금식하도록 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곳곳에서 이 대속죄일이 아니더라도 금식하는 장면들을 또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더욱더 이제 종교적으로 확장시켜서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2절에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자신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경건의 모범으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자신의 그 죄, 그리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담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거나 또 그때 이제 금식함으로 그러한 이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요한의 제자들도 여기선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이 사명을 맡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인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쳤던 인물, 오실 자의 길을 준비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그의 제자들이었겠죠. 근데 이들도 금식하고 있었어요. 이들도 금식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의 차원에서 금식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금식하며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경건하다고 인정받고 또 존경받던 인물들이고, 또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선지자로서 인식되었던 그런 인물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금식하는 걸 통해서 자신들도 이 금식에 참여하고 또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로 아마 인식했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않는 거예요. 그 금식하는 그 기간에. 그게 이제 굉장히 의아하게 여겨지고 뭔가 지금 이상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나서 예수님께 지금 찾아온 거죠. 그리고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아니지 않나라는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별명에 이제 먹기를 좋아하고 이 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본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과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치 않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를 전혀 기다리지 않은 것처럼 계속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단순히 제자들에 대한 비판이겠어요? 선생을 비판하는 것을 돌려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선생이 자기의 제자들에 대해서 바로 이끌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지금 여긴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돌려서 지금 이 비판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도 흔히 이제 자녀들이 이제 문제가 있거나 예의가 없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 이 자녀를 물론 이제 나무라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의 부모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나무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지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질문에, 왜 자기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그들의 그 질문에 혼인집 신랑들이 이제 혼인 잔치를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지금 초청받았고 또 신랑과 함께 지금 있지 않냐. 그리고 이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비유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입니까? 자기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을 누구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랑이시고, 이 손님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 손님들이 자기의 제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이 공생의 기간은 마치 혼인잔치가 베풀어진 그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온 손님들은 그때는 이 잔치를 즐기고 그 잔치 가운데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하고 합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그 표현이 바로 금식이잖아요. 이 금식을 통해서 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자기를 이 죄에서 건져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모습, 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오실 메시아가 하루속히 오시기를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금식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그 신랑이 자기를 구원하고 참된 복의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그 신랑이신 예수께서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파 제자들은 그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정말 참된 기쁨을 계속해서 베푸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도리어 그 놀라운 일들을 전혀 이게 생각하지 못한 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정말 기다렸던 그분이 지금 눈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분이 지금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그들의 죄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이 금식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인데, 그 죄를 해결하실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의 잔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금식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결혼식에 갔는데 우리는 당연히 가면 물론 이제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우리가 기뻐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곳에 가면 이제 축제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을 또 맛보고 누리는 것을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딱 혼인잔치에 딱 참여했는데,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오늘은 금식입니다. 그렇게 앞에다 광고하고 붙여놨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이상하고 아마 손님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이게 무슨 결혼식이냐고, 이렇게 아마 이제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그 혼인잔치가 배설되고 그 놀라운 희락과 기쁨이 지금 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금식하고 있는 자들, 거기에서 여전히 슬퍼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의 제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자기를 죄에서 건지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서 그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는 자임을 이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하고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또 가르치세요. 그게 이제 21절, 22절. 여러분, 금식 자체를 예수님이 금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금식 자체를 금하시거나 금식이 잘못됐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기가 지금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할 때는 혼인잔치가 베풀어진 시간이에요. 그때는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빼앗길 날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는 제자들도 금식할 거라는 거예요. 왜? 신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빼앗긴다라는 게 뭐 패배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사역을 이루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을 다시 이 재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또 신자들이 또 금식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 자체를 부정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것이죠.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고 한번 더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의 제자들은 이제 금식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제 생배 조각 비유예요. 새 천이 있고 낡은 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수선할 때 이 낡은 그 천에다가 새 천을 덧대어서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옷을 이제 수선하거나 또 옷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쉬운 아마 비유일 거예요. 정말 오래되고 많이 낡은 그 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새 천을 갖다가 덧대어서 붙이면 결국에는 그 낡은 천이 더 헤어지고 더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뭐 이 좋은 천에다가 덧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오래돼서 이제 다 헤어지게 된 그 천에다가 새 천을 덧대게 되면 그 낡은 천이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더 찢어지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새 포도주를 담을 때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고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먼저 천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면 낡은 천에다 덧대지 말고 새 옷을 지어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새 옷을 지어 입어라. 새 옷을 지어 입을 때 이 헤어짐이 없는 거죠. 그냥 차라리 낡은 천에 덧대지 말고 새롭게 지어 입어라.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낡은 그 가죽 부대에다가 만약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새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팽창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하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딱딱해진 상태예요. 이미 그 신축성을 잃어버려서 매우 떨어져서 이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으면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는 것이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 두 비유는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비유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가져오신 그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받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롭게 펼쳐진 이 새 시대를 믿음으로 받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리고 완전히 이 새로운 관점으로 복음과 주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라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옛 전통에 매여가지고 옛 것에다가 이 복음을 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옛 시대의 방식에 얽매여서 새 시대의 방식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 모습이 지금 이
바리새파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 방식들을 때로는 과감히 내어 던지고 새 것으로 받아야 돼요. 새로운 시대의 방식들로 주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세 부대가 필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 이것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서 고치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정한 자를 만졌을 때는 만진 자도 부정한 자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다 뒤엎으신 분이세요. 도리어 만졌을 때 자기가 부정한 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그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도 이게 서기관들의 걸림이 될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그 교제의 장면을 이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새 시대의 모습이에요. 새 시대의 모습이 주님이 가져오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임한 새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 시대의 방식과 전통들의 이 관점에서는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어떤 이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이들이 이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 기쁨을 누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전과 같이 마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비통해야 하며 고통하는 자로 드러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심을 알고 주님을 중심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는 자와 여전히 옛 전통을 기준으로 이 사건들, 주님을 도리어 바라보는 자들,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또 옛 전통의 방식들을 기준으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재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전통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통은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의도에서 목적에서 세워진 것들이에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종교 이 생활들을 하다 보면 어때요? 이런 전통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거 교회에서 하니까 하는 거고, 이거 전부터 교회에서 해왔던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으며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우리의 전통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도리어 이제 전통에 우리가 딱 매여가지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도리어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리어 우리가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때요? 결국 주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그 참된 복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죠. 주님께서 가져오신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시대, 그 새 시대는 옛 시대의 방식과 체계로는 도무지 담아낼 수 없다. 그리고 담아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활발하게 이 역동적으로 그 안에서 움직여요. 그리고 팽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옛 시대의 방식과 정통으로는 결코 이것을 담아낼 수 없고 다 터져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들에 또 교회들 가운데 흔히들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전통에 딱 메어가지고 이미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에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고 아무리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막아서고 그것을 도리어 부정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종교적 행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를 깨우고 또 여러 가지 구제를 하고 이런 종교 행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비통해하고 또 여전히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모습들,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게 지금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낡아지고 굳어진 그런 가죽 부대가 되지 않도록 무단히 은혜를 구하시고 또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계속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계속 새롭게 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의 예배, 기도, 또 주의를 성수하는 것, 또 헌금 생활, 여러분 이것들이 나쁜 게 아니고 이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져 가기 시작한다면, 형식화되기 시작한다면 어때요? 이 복음과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경건의 모본으로 제시하고 마치 이것을 해야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처럼. 여러분,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천에 덧대었을 때는 다 찢어져 버린다고 했잖아요. 남은 그 낡은 천들이 마치 이와 같이 언젠가는 다 찢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가죽 부대와 같이 다 터져 버려서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주의 뜻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또 그 풍성함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치 혼인잔치와 같이 참된 기쁨과 참된 교제가 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 복음을 제대로 듣기 전에는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옛 전통을 도리어 이제 진리로 여겼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재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종교적 행위,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시도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던 그 전통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율법주의가 되어져서 우리를 올가매는 이 올무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대적하게 하고 또 주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높이게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팽창해져 가고 역사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 이 삶 가운데 기준이 될 때만이 우리가 이 전통에 갇히지 않고 도리어 복음으로 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교회 가운데 누려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하신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식과 또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새 시대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비춰보고 또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독일의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 갱신을 촉구하고 개혁을 일으켰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루터만 종교개혁가가 아니에요. 루터 이전에도 루터 이전 100년 전에도 위클리프나 또 다른 여러 이 종교개혁가들이 먼저 이거에 대해서 외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들이 많이 있고, 또 루터 이후에도 뭐 칼빈이나 또 여러 이제 쯔빙글이나 여러 종교개혁가들이 이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갱신하고자 소리쳤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종교적인 분위기가 만연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특히 유럽 전 지역은 다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정도로 다 이 말씀을 뭐 듣고 또 종교적인 행위를 힘썼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이 전통에 딱 미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떠나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을 더 이 복음 위에 두어서 전통으로 도리어 복음을 막아내는 일들을 그 당시 때, 이 14세기, 뭐 15세기 이때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이제 왜곡하기 시작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도리어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복음을 떠나게 하는 그 일들로 이제 끌어가는 것들을 이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맞서서 루터나 여러 종교개혁가들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바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우리가 행하는 바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맞는지, 이것을 계속 비춰보게 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게끔 이것을 일깨웠던 자들이 바로 종교개혁가들, 또 종교개혁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 부대가 되어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계속 새롭게 되어지고 또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또 이 전통에 휩쓸려서 거기에 딱 미어서 복음을 도리어 거부하는 이들로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전통 또한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되어져야 되고, 때로는 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깨어져야 될 전통들을 과감히 깨어버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찬송하는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말씀을 듣는지, 왜 우리는 교제하는지, 한 몸으로 왜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린 채 그냥 종교적 행위로, 형식적인 행위로 남아버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그걸 이제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거 하지 않으면 마치 죄이고 그거 하지 않으면 마치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위험들이 우리 이후에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주님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확장해 가고 또 개혁되어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잖아요.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새 시대가 임했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주님을 구원주로 모시고 있지만,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의 종된 자로서 자기를 먼저 인식하고 살아가는, 완전히 패배자로 살아가고 아무런 이제 능력도 우리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리새파의 제자들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고민하잖아요. 마치 죄가 여전히 자기를 완전히 지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해방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셨음을,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자의 정체성은 죄인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자의 정체성은 먼저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인이었어요. 맞아요. 이걸 죄인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에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해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 죄가 다 해결함을 받고 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그래서 의인의 정체성을 먼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의지하는 그것이 이제 순서여야 되지, 먼저 이제 죄인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늘 이제 죄인으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더라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이것도 개혁하고 또 갱신하고 뒤엎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금식 자체가 어떤 행위가 하고 안 하고가 본질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 이것을 전제하고 복음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토대 위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더라면 어떨까요? 날마다 잔치예요. 날마다 잔치고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놀라운 복과 안식을, 또 그 기쁨의 잔치를 더 풍성하게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점검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의 뜻 교회 성도 되기를, 또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또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다시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복음을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파의 제자들과 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종교적 행위가 있고, 그것이 정말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인 것에 딱 매여서, 이 전통에 딱 매여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또 그 복과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주의 뜻 교회가 정말 이러한 이 세상에, 또 우리 교회의 그런 전통에 이것이 정말 유익한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딱 메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지도록, 또한 정말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복과 안식과 그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림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더 복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 되어지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우리의 전통에 비추었을 때 합당하지 않고, 도리어 이것이 마치 말씀에 벗어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던 그 상황에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때 그 모든 것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고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구나, 아버지 비춰졌던 것처럼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그런 관점 가운데 복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교회를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함께하는 지체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또 무지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아버지, 교회가 전통에 사로붙잡혀서 복음을 도리어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이상 죄에 종되지 않고 율법의 노예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은혜, 그 안식을 감사의 믿음으로 받아내는, 그 감사의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하나하나가 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질문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알아가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의 하나하나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특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로운 마음 우리의 날마다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의 황편으로 주셨던 그런 귀한 도구들이 있지만 도리어 이것마저도 주의 복음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 죄인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새 시대를 여셨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봄으로 정말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의 하나하나를 살피게 하시고 그 복음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정말 신축성이 있고 유연하고 정말 주님과 주신 그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하셔야 될 줄 아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신자들 한 명 한 명 안에서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져오신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놀라운 복과 안식을 풍성히 누려가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혼인잔치가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주의 뜻교회가 세워져 갈 때 또 우리의 모든 그 찬양과 또 기도와 우리의 예배의 말씀의 선포와 또 사랑의 교제들이 다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지며 복음의 관점에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전통에 매여서 우리가 복음을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복음을 더욱더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지도록 또 우리 주의 뜻교회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